선생님들 자리 좀 안내해 주십시오. 자리. 예, 자리를 안내해 주십시오. 예. 예, 두 분씩 앉으시면 됩니다. 예, 앞쪽으로 앉으십시오. 앞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씩 앉으시면 되고요. 예. 예, 두 분씩 앉으시면 됩니다. 예, 한 강좌. 예, 안녕하십니까. 물대동산 작은도서관 윤혜록 관장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좋은 시기에 좋은 책과 좋은 저자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매우 뵙고 싶었습니다. 시험하라 장석한 저자와의 만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 문화사업진흥원에서 주최하고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및 물대동산 작은도서관에서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요 녹화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모임은 합법적이고 좋은 모임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약 12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약간 딜레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쉬는 시간은 저희가 당연히 없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요. 틈틈이 이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어떻게 갖냐면요. 단체 카톡을 제가 이제 개설했습니다. 지금 다 보내드렸는데요. 챕터가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챕터마다 이제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그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11시 50분부터는요. 책 전체의 내용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도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이제 진동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실은 손을 들지 않고 자발적으로 틈틈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이후에 또 모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카톡방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요. 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예, 준비되셨나요? 아직 좀 그럼 더 얘기를 할게요. 됐습니다. 예. 예, 우리 시험하라의 저자 우리 장석한 작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부분이 오랜만에 뵙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렇게라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2시간인가요? 토론할 때 2시간은 짧은데 앞에서 하면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재미있게 갈 수 있도록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하라 이 책은 제가 제일 힘들게 쓴 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올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생각하기를 1년에 한 권씩은 무조건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 이 책이 4월 30일로 나왔는데 내년 4월 30일 전에 또 책을 쓸 겁니다. 이 책은 앞에 3권 책은 다 각 한 2달 만에 3달 만에 나온 것도 있고요. 좀 쉽게 썼는데 이 책은 몇십 년, 30년 이상 걸렸다고 할 정도로 또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도 10년 이상 걸릴 정도로 아주 힘들게 내용은 가장 간략하면서도 힘들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못 잡아서 처음에는 학술적으로 쓸까, 자기계발서 쪽으로 쓸까, 경건서적으로 쓸까, 각주를 달까, 미주를 달까, 아주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중간 정도 좀 쉬운 책으로 쓰려고 했는데, 저도 제가 책을 출판되고 책으로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 이 책으로 글자는 처음 봤는데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짧게 어떤 것은 이제 책을 쓰면서 어떤 건 굉장히 조금 줄이는 일이 대부분 줄이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요. 여하튼 이 책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되는 소중한, 화장실만 가면 한 10년 동안은 거의 화장실 가면 계속 이 시험에 대해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글 써놨던 것을 조금 빼고 넣고 하는 작업이 오래 걸렸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쓴 책이 유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책 제목입니다. 시험하라라고 되는데 제목부터도 어려웠습니다. 시험하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원래 시험, 작지만 큰 이야기라고 제목을 계속 정해놨다가 한 친구의 유혹에 못 이겨서 도전적으로 시험하라, 좀 명령형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 친구 때문에 동사 또는 동사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원래 시험하라,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이 시험하라였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작지만 큰 이야기를 바꿨다가 시험하라로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라 영어 제목은 항상 책을 쓰면 영어 제목도 이제 도서관이랑 들어가기 때문에 제목을 써야 하는데, 영어 제목을 그쪽에서 이야기하길래 이 영어 제목은 아주 바로 나왔습니다. 영어 제목이 뭡니까? 트라이얼, 테스트, 템프테이션입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번역할 때 트라이얼, 테스트, 템프테이션. 테스트는 다 아는 단어고요. 템프테이션도 다 아는 단어이죠. 근데 트라이얼을, 저도 영어를 이 트라이얼을 보고 이것은 재판인데 왜 트라이얼로 번역할까?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트라이얼은 재판에서 어떤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은 우리를 재판하는 성격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얼이 재판이 일차적인 의미고, 저 뒤쪽으로 내려가면 시련으로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템프테이션, 서퍼링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시험, 시련, 유혹, 이렇게 한글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련은 서퍼링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왜 트라이얼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모든 영어 성경은 다 트라이얼로 번역합니다. 서퍼링을 안 하고. 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서퍼링이 아니라 그냥 고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생이 실제로는 트라이얼의 테스트가 가장 기본 의미거든요. 그래서 테스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환난, 시련, 아픔들은 시련, 아픔으로만 있는 거면 얼마나 그것은 진짜 시련, 아픔이지요. 환난이고, 그러나 그것은 전부 트라이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재판하고 또 나의 죄를 살펴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트라이얼이라는 영어 제목을 씁니다. 질문은 각 챕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땐 이 지금 표지를 이야기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표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질문하십시오. 뭐.
예, 그냥 직접 하시죠 뭐. 예.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목을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기도하라, 찬송하라는 괜찮은데 시험하라 하니까 어색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죠. 시험을 극복하라, 예. 시험을 이겨라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예. 생각이 들고요. 불만입니까? 그리고 아니 이제 저자의 의도를 좀 알아보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트라이얼이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시험으로 번역을 합니다. 뒤에 가보니까 이제 그 아까 시련이라고 했는데 시련과 테스트와 이 템프테이션 이렇게 아마 그래서 이렇게 그 단어를 선택했 네. 그래서 성경에서 트라이얼이라고 할 때는 시련이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 재판이보다는 계속 이 헬라어를 번역할 때는 번역하면서 트라이얼을 쓴 경우면 다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가 저도 처음에 옛날에 볼 때는 이게 어려웠습니다. 트라이얼 이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하라는 새로운 신조어처럼 시험을 사람들은 원래 시험을 극복하라가 제일 일반적인 문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이제 시험을 극복하라고 하면 어떤 어려운 것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생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피하지 말고 맞닥뜨리고 극복하고 시험을 즐거워하고 시험을 받아들이고 하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의미로 시험하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디자인해서 이제 일러스트 한 분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책 출판사에서 디자인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따로 사람을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 집사람이 이 책을 받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 점을 손가락에 막 뭉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 뭐 묻었다고. 지우려고 이렇게 손가락을 분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 있는 사람은 지금 책이 읽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도에 그 배가 있고 그 배에 서 있는 한 사람이죠. 인생의 시험을 지나가는 사람을 형상한 겁니다. 배 그림을 크게 그려줬길래 제가 배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계속 한 10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계속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입니다. 더 작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안 보일까 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크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그 밖에 색깔들도 다 이제 조금 이 파도의 연장선 속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파도의 모습으로 이 색깔들도 입힌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끝나셨죠? 너무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없으시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4월 30일에 나온 건데 제 생각에는 5월 30일이면 2쇄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 그 마케팅 부장에게 한 달 되면 2쇄할 거라고 그랬는데 보통 1,000권을 찍는데 저희는 3,000권을 찍어서 2,000권을 제가 지인하고 또 파는 거 가져오고 1,000권을 출판사에 맡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500권 정도 나갔는데 1,400권, 300권 나갔는데 출판사에 있는 것은 아마 몇백 건 안 나갔을 겁니다. 아마 한 400건 정도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2세는 400건 제 추측이고요. 하여튼 5월 30일이 2세가 됐어야 하는데 그래서 10만 권을 딱 파는 게 제 목표인데
10만 권이 안 팔려서 시험에 벌써 들까 하다가 이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체로 읽어도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이 주로 있어서 조금은 기독교인적 입장에 쓰겠지만 고민할 때 그것도 하나 했습니다. 기독교 색을 완전히 빼고 일반적인 이 시험으로 쓸까도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일반적인 인문학 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쪽에 이러한 관련된 실현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써도 충분히 아주 재미있게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목사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좀 대상으로 또 이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겪는 것이 시험이라는 단어 때문에 목회자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 좀 그쪽으로 좀 더 생각하면서 썼고요. 이 책은 출판하고 나서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책을 평상시에 좀 읽어서 준비시켜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읽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읽고 또 읽고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닥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상이 다 시험이어서 일상에서 이 시험을 잘 알고 잘 선택하는 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험으로 다가오지는 않나 봐요. 이 책의 제 여동생이 교회 사모인데 아직도 안 읽었더라고요. 선물 줬는데 제가 선물로 주는 원칙은 읽을 사람만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니까 안 줄 수 없어서 줬는데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험이란 것을 안 다가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바쁘게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 바쁜 것이 다 시험인데 나중에 이제 울 때 읽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좀 일찍 읽고 준비한다면 참 좋겠다. 제 책이라서가 아니라 읽고 인생이 준비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간 말을 보면 이 책을 처음 쓰려고 했던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을 다녔는데 복도에 어느 날 우연히 기도와 묵상과 시험이 사람을 신학자로 만든다는 루터의 글을 보았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그래서 그 기도와 묵상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그때 다른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험이 사람을 신학자로 만든다는 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계속적으로 배워가면 이제 생각하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 기도가 제일 먼저 와 있는지 그 당시는 로마 카톨릭하고 싸우던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사람들도 성경을 보지만 기도가 제대로 안 돼서 방향성이 제대로 안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제일 앞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람을 신학자로 또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만들다. 그 다음에 묵상은 말씀 묵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제대로 연구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 세 번째, 시험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겪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는 나중에 이 세 종류의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쓴 책이 구약에 나타나는 마음, 신약에 나타나는 마음이었고 두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쓴 책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였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책을 쓰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근 8년 만에 책이 나왔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이 완성되고 이제부터는 좀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책을 쓰려고 그럽니다. 이 책은
대학 1학년 때부터 저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써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금 말에 대한 것도 쓰려고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새롭게 본 것에 대한 것을 올해 지금 바로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홍해에 대해서도 홍해로 번역하지 말고 구약 성경은 최소한 갈대숲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 시험은 세 번째 책이면서 어렵게 써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말씀 신앙인들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만큼 동일하다고 하면 좀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듯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듯이 시험도 많이 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많이 안 당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안 당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모든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당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제가 얼굴이 좀 잘생긴 이유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신문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것을 했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돈 벌려고. 그런데 하여튼 이 시험 또는 이 시련 또는 역경, 이것이 참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고, 그래서 많이 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가 아니라, 많이 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많이 시험이네 이렇게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시험을 당하는 된 사람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영어로는 크게 who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에 대해서, who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암에 걸린 이 사건에서 지금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래서 시험을 주는 주체가 누구이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시험에 있어서 내가 암에 걸려서 사람들은 나를 다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 암에 걸렸어도 그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시험에 걸린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시험을 주는 주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시험에서 날 넘어지게 하려는 또 그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세 가지 후를 기억하면 시험을 조금 더 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큰 이야기다라는 제목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시험은 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세워지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시험이 중심이지요. 그래서 첫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실패도 시험 이야기고요. 그리고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시험을 이기는 것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시험에 성공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아담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시험을 실패하는 삶인지 시험을 극복하는 이기는 삶인지가 성경의 전체에 아주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이 시험 준비를 잘해야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은 벼락치기를 주로 많이 하지요. 인생도 사람이 죽을 때 가서 벼락치기 공부를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은 죽기 전에 그래도 몇 개월 전부터 아니까
암에 걸리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서 암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 그렇지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준비하는 것보다 벼락치기보다 공부는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간단한 것은 벼락치기로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전도사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은 본인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언제 오실지 안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3일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거래요. 그래서 3일 전부터 목욕 제기하고 그때부터 씻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막 그럴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너무 그 말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인생은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안다면 당장 그날부터 준비를 해야 하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 인생 언제 마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미리 준비해서, 인생은 하루라도 더 준비하고 사는 것이, 시험도 하루라도 더 준비해야 시험을 잘 보듯이 인생도 깨달은 순간부터 진짜 잘 살아야, 사랑이란 것이 어떻게 마지막 3일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것은 평생 동안 하루에 1시간이라도 더 해야 복된 것인데,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건데 어찌 3일 마지막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깨달은 그 순간부터 열심히 해야겠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어찌 3일 동안 다 알겠습니까? 미리부터 해야겠지요. 그래서 시험도 마지막 죽을 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순간순간들이 다 시험인데, 이 시험을 좀 잘 준비되어서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이 책이 본래 의도는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몰라서 이 책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단언컨대 많은 시험이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련이 있는 것이.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고 부자고 어려움이 없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을 절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단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많아서 그 시험 속에 고민하고 깨달아가고 믿음이 자라갈 때, 인생 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편안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무엇이 복인가라고 생각할 때 시험이 많은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주 그러거든요. 제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저녁에 좀 많이 아파서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아팠거든요. 막 넘어오고. 그래서 처음으로 한 2년 만에 코로나 걸리고 처음으로 12시 전에 잠을 잤습니다. 약을 먹고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말로 이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 엔돌핀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잘 때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와서 목사님 보고 제일 충격적인 말이 행복하다는 말이었대요.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지 않았대요. 유명한 목사님들 옆에서 많이 돕고 했는데 행복하다는 사람은 못 봤대요.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저는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앙인이 되면, 목회자가 되면 더더욱더 행복한 정상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을 사람들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다와 쫓아가다 차이 구분하시죠? 쫓아가는 것은 그 경찰이 그 도둑을 잡으러 갈 때 가는 거고 쫓아가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열심히 뛰어가지만 도둑은 안 도망가나요? 쫓아가는 것은 잡기가 힘들어요. 쫓아가는 것은 그 훌륭한 사람을 본받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쫓아가지 말고 행복을 쫓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시련을 만나도 아픔을 만나도 저는 이제 지병이 있잖아요. 이 책 속에 나오는데 그 지병 때문에 몸이 아프면 진짜 행복한 게 중에 하나가 천국을 진짜 갈망을 해요. 아프면 아무 생각 못하고 하나님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천국을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행복해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시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당장은 신경이 쓰이지요. 최근에 어떤 사람 문제 때문에 되게 조금 속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욕을 들어본 적이 한 10년 전에 그 구청에 갔다가 주차를 병행 주차를 이렇게 했는데 사이드를 풀어놨거든요. 그때 스트레스니까. 근데 그때 꽉 차가지고 병행 주차를 했어요. 근데 그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막 씩씩거리면서 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비었는데 왜 여기다 했냐고. 제가 들어갈 때는 안 비었었거든요. 꽉 찼거든요. 그리고 사이드도 왜 채워놨냐고. 사이드 풀어놨거든요. 스트레스가 무겁다 보니까 밀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들어본 적도 거의 없고 그게 딱 10년 전에 한 번이고 그전에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화내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그 한 분한테 화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저는 도우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착각으로 화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골머리를 했는데요. 그것도 시험이지요.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하면서 그분은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다고.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여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은 어떤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이나 마음에 부족한 것도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알잖아요. 그 아는 것을 고민하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저 자신에게. 그래서 당장은 트라이얼이었지만 시련이었지만 그 부분에 그분을 미워하지 않도록 저와의 싸움을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결국은 싸워서 그분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어느 정도 선은 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좀 가까운 것을 조금 더 멀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진짜 그분을 미워하게 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이제 이기는 것이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내가 뭐하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드느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니까 사람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조금씩 또 사랑하고 저 자신도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성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일도 저에게는 행복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또한 복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행복과 복이란 두 단어가 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해요. 어떤 데 복으로 많이 번역하는 주게 그렇게 행복이란 단어를 복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이라면 행복해야죠. 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적이고 행복이라는 좀 감정적인 거지요. 진짜 복이라면 행복하기도 해야겠지. 그래서 저는 시련이 복이고 진짜 그래서 행복으로 느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열쇠에 대해서 써놓은 것을 보고 잠언서에 있는 네 가지 중에 제가 하나만 썼다고 왜 꼭 다 써라고 이야기를 해? 오늘 질문도 있길래 해요. 성공의 열쇠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학문 계열이나 그래서 하버드에서 나온 7가지 거기가 있죠. 어떤 교수가 말한 이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 7가지 요소 1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 평생 교육. 평생 교육해 공부를 해야 행복합니다. 인생은 2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 그렇지요. 자라감이 있어야 행복하고 입이 행복해야 입이 즐거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더 많이 알면서 행복하든지 먹으면서 행복하든지 입이 행복해 하고 그 다음에는 자라감이 있어야 행복해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 이 교육이 있는 건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평생 교육이 있을 때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이 있을 때 행복하고 45세 이전에 금연한 사람이 행복하고 왜냐하면 금연의 모든 건강에 나쁜 것은 가장 1위는 담배거든요. 그래서 45세 젊어서는 좀 피지만 45세 이전에 금연한 사람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적절한 음주. 금주가 아니라 적절한 음주예요.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좀 드실 줄 아세요. 그래서 술을 먹을 때 먹을 줄 알고 안 먹을 때 안 먹을 줄 아는 이 적절한 음주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적당한 체중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여기는 지금 거의 다 적당한데요. 중요한 소식인데 박강원 목사님께서 최근에 4.5kg를 뺐대요. 그래서 적당한 체중 아직도 적당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더 빼시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적당한 체중일 때 행복하고 그런데 이분이 1등 제일 먼저 말한 것이에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고통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줄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성공과 행복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어떤 한 번 바람에 팩 넘어져 버리면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절대 행복할 수가 없겠지요. 잠언서에서도 이걸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에서는 성공의 조건 4가지인데 첫째는 자기의 재능을 잘 발휘하는 것. 잠언서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잘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재능을 발휘하는 때 행복하고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당장 축구를 생각해도 누가 행복하겠어요? 누가 성공했어요? 우리나라 이름도 없는 선수가 아니라 호나우두 저는 이름을 잘 몰라요. 그다음 손흥민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2번째는 좋은 관계예요. 만약에 아무리 재능을 발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면 가정에서 부인과의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면 저는 집사람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 약간 냉전 비슷하게 그러면 저는 되게 답답해요. 성경 설교 준비도 안 되고요. 이런 걸 집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 관계가 깨지면요 진짜 불행하고 결코 그리고 이후에는 더 설교 안 된다고 했죠. 이후에 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관계. 3번째는 세 번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건강이요? 건강도 긴데 건강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예? 9절까지 하면 이 책이 아니라 잠언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가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 축구 선수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한 번의 유혹에 마약에 빠진다든지 딴 여자 하는 것은 유혹 아닌가? 하여튼 그런 거에 빠져버리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성경이나 일반 학문이나 어디서나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멍청하게 있지만 만약에 제가 바람을 피워 보세요. 시험에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필 하이비에스 목사님도 그랬지요. 그래서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굴이 잘생길 땐 조심해야 돼. 저 같은 얼굴은 뭐 무기라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그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관광객으로 생각하는가, 순례객으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관광객으로 생각한다면 항상 그냥 좋아야죠. 그렇지만 순례객으로 생각한다면 시험을 있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순례객. 산티아고 가는 길을 저는 나중에 꼭 가고 싶은데 여기 있는 분들하고도 좀 가고 싶기도 한데 왜 가겠어요? 거기를 관광객이면 뭐하러 가요? 순례객으로 고생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산티아고 가는 길은 고생하러 가면서 인생은 왜 관광객으로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인생이야말로 진짜 순례객의 일인데 고생하러 인생에 온 거예요. 아니면 벌써 그 죄 때문에 다 죽을 사람들이니까 고생하면서 죄를 이어가고 사랑해가고 사랑이 다 고생이잖아요. 그 좋은 사랑이 다 고생이에요. 그런데도 왜 고생을 해요? 진짜 순례객으로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게 또 진짜 행복하고 안 해본 사람은 행복한지를 몰라요. 근데 해본 사람은 행복한 걸 알아요. 산티아고를 안 가본 사람은 말할 게 아니에요. 가서 그 고생하면서 물집이 다 터져가지고 온 발이 그냥 그 물집으로 대봐야 그때에서 그 깨닫는 것을 아니까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800km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물집 다 터지면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행복하다니까요. 진짜 저는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나는 행복한가라고 물어보고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수요일날 주일 고유에 가르치는 기독교 생활지침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의 불신이에요. 구원의 확신만 주로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불신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구원의 불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한가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불신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행복하지 못하다면 진짜 구원이 중요한 거니까 이 확신을 위해서 진짜 행복한 길로 조금씩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는 진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데 이 책에서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 그래서 방향만 딱 바꾸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모든 신앙인이 그랬으면 좋겠다. 혹 교회 안 다니는 일반인들까지도 진짜 인생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한다 본다면 이런 인문학 서적도 이렇게 책을 쭉 읽다 보면 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아요. 철학자들이라는 책.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니까 이걸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역경, 고난, 징기스칸 이야기도 여기 있죠. 징기스칸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고스란히 역경이 고스란히 시험이 고스란히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 가장 소원하는 겁니다. 2장입니다. 혹시 1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뭐 12시 다 돼도 별로 안 가겠죠? 뒤에 막 가겠습니다. 없죠? 제가 너무 잘해서 그런 겁니다. 시험이란 2장, 시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면요. 시험은 일상이다, 중립적이다,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국어사전적 정의를 꼭 기억하라라고 제가 써놨지요. 그래서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재능이나 실력이나 영혼이나 신앙이나 이것을 평가하는 일이다라고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시험은 일상입니다. 역경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일들이 항상 시험이고 역경은 중요한 시험이겠지요. 그리고 시험은 중립적이다 이 말이 사람들이 제일 기존의 목회자들이나 신앙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말인데 그러나 철저히 중립적입니다. 시험하면 주로 항상 사탄이 시험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시험은 없어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은 시험이 없게가 아니라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든요. 시험을 이야기할 때 한 반절 정도는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욥을 사탄이 시험할 때도. 그러니까 결국 주원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시험은 철저히 중립적입니다. 시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욥에게 있는 그런 역경조차도 그 시험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따라 시험이 복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화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의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이지요. 내가 그것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암에 걸렸는데 암에 고침을 받는 것이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보통 뭐 간증할 때나 뭐 할 때 고침 받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긴 거 아니에요.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암에 걸렸다, 누구를 미워하면서 걸렸다 생각이 들 때에 든다면 누구 때문에 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엄마든지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도 미울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 오히려 누구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걸 선택할 때 이것이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걸렸어 하면서 그 사람을 더욱더 미워하면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항상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옳은 것을 선택할 때 시험을 이긴 거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짓을 선택하면 시험을 진 겁니다. 모든 시험 속에서 이긴다는 것은 의를 선택한 옳은 걸 선택한 것이고 시험에 지는 것은 잘못된 걸 선택한 것입니다. 이 책을 쓰고 있을 때에 지금 옆에 교회 부목사님이었다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탱크로리 운전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 고향 후배이기도 해요. 한 2년 후배인가. 그래서 탱크로리 운전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채우려면 이렇게 담을 넘어가야 한대요. 겨울에 담을 한 2달인가 운전했는데요. 담을 넘어가다 사다리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뒤꿈치가 깨져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잘 못 이거 워커 이용해서 조금 걸어요. 미치도록 힘들고 아프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사모님도 이 책을 4번 그때 지금 또 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4번째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라고 전부.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돈 없으니까 그렇게 일하고 있었던 거겠죠. 목사가 목회를 못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분이 지금 시험을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 이제 원망보다는 감사로 하루가 참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된다면 아직은 병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아직도 돈도 없지만 아직 목사 일도 못하고 있지만 그렇저는 그분이 시험을 이기고 있다. 하루하루를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들도 표현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말하지 제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저마다의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이 시험을 참 옳은 일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때 생각할 때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험을 이기고 있다고. 그리고 그러면 행복한 거라고. 시험이 없어서 병이 안 걸리고 거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양심적으로 또는 목회자로 또는 성도로 또는 한 사람으로서 옳은 일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이 시험을 이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3장입니다. 시험 누가 시험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시험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시험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뤄져서 적극적으로 선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룰 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지 공감하고요. 질문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립적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 책에 그 목사님이 저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특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의도가 나쁜 것은 있지만 중립적이다. 이 문장 자체가 혼란스럽고요. 80페이지에 목사님이 80페이지까지. 예. 그거 여기하고 좀 연관돼서 네. 미치와 아동에게 시험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해롭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의도는 분명히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요. 바람이 비풍만 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불죠. 폭풍도 불죠. 나무를 뿌리채 뽑기도 하죠. 사람이 미치와 아동에게 그렇게 해롭게 시험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쁜 저는 시험도 있다고 중립적이지 않은 시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립적이란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도의 시험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라 주는 존재겠죠. 주는 사람이든지 주는 악한 영이든지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잘못된 의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있겠지요. 그 미취학 아동에게 교육을 할 때 옛날에 그게 뭐였죠? 그 책에서 그랬죠. 덴마크만 조금 제대로 교육이 되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이 1월생 또는 9월에 입학하는 곳은 9월생들이 똑똑하다 그랬지요. 옛날 생각나시는지 모르긴 한데 제가 1월생입니다. 그래서 똑똑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개월수마다 성숙도가 엄청 다른데 교사들이 그 잘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생일이 늦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그 굉장히 손해를 봐서 특히 운동 분야에선 더욱더 손해를 봐서 못하는 아이들로 낙인 찍혀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커서도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커서는 이제 몇 개월 차이 큰 차이가 아닌데 전혀 그때도 못하는 아이로 낙인 찍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고 당한 거니까 생일이 늦은 아이들은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아이에게는 잘못된 시험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기가 막히신가요? 네, 기가 막히네요.
그러나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시험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뒤에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떨어져서 발꿈치 완전 다 아작났어요. 그리고 평생 불구자로 살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악한 영은 악한 의도로 또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립적이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외부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은 그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 심판하시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외부에서 의도된 것으로 절대 심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결국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옳은지 그런 것인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억울하지 않게 하시는, 공평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 같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또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렇게 불공평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은, 내 목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내 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목에 있어서는 항상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에 있어서 선택만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히 저는 옳고, 그러기에 그것으로 내 목을 제가 잘 선택했어도 여전히 돈도 못 벌고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나중에 공평케 하시는 분이, 그래서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 불공평합니다. 저는 암기 과목 1시간 이상 공부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100점 안 맞아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딸에게 암기 과목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이렇게 공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1시간만 보면 이거 다 외우는데 이걸 왜 못 외워? 공부도 재능이에요. 보면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 측면도 많아요. 저는 노력파입니다. 전 성경을 하루에 8시간 이상 연구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것은 내가 이건 잘하는 거구나 하는 거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공부하고 자기는 더 잘했다고 막 더 의식이 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공부했는데 공부 못하네 그러는데, 저는 10시간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못 봤어도. 중립적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데요. 예. 한 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줬잖아요. 예. 시험지 자체를 우리가 중립으로 볼 수가 있다. 예, 문제 자체는 항상 중립이란 겁니다. 이제 몇 점 맞았는지는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몇 점 맞은지를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점 맞은지가 아니라 재능을 주신 분도 또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도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내가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 틀린 게 많아요. 아십니까? 재능과 지능과 뭐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어서 틀린 게 많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옳은 것을 생각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립죄라는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 그래서 그 사장에 보면 시험에 넘겨주게 한 사람은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다. 이 단어가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모든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일 힘든 것이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대. 그리고 목사님이 시험을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하고 누가 시험에 들게 했대요. 그래서 그걸로 막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막 전체가 그냥 다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누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 왜 시험에 들었대 전화해가지고 막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뭔가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에 시험 들었대. 아니면 누가 뭐 김장할 때 뭐 고춧가루 더 넣으라고 했다는 거 시험 들었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이 목록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다 죽일 사람이 되고, 이게 너무 그냥 항상 힘든 유수가 되지요. 그러나 인생은
시험에 넘어지게 한 사람은 절대 3인칭이 아니고 1인칭입니다. 누가 시험에 드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시험거리는 줬겠죠. 그러면 하나님부터 원망해야겠죠. 시험거리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사람을 원망할 거리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저에게 시험거리를 줬죠. 그분이 좀 잘못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이제 시험이라는 영역이 들어오면 저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택을 뭘 선택한가. 이 자기의 영역, 자기의 목을 내 목이 아닌 것은 탁 놓아버릴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내 목이 아닌 거 가지고 막 시험에 들지 말고.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을 생각하면요.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항상 시험에 들고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내 인생을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1인칭이면 철저히 내가 하는 거니까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옳게만 선택하면. 그래서 절대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저는 100%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든 거는. 일단 다시 한번 좀 극단적으로 예. 질문을 해볼게요. 예. 시각장애잖아요. 예. 신호등을 건너려고 해요. 예. 근데 의도적으로 저를 골탕먹이로 빨간불에 건너라고 예. 그럼 저는 건너가요. 그러면 의도적인 시험이고 나쁜 시험이 아닌가요? 나쁜 시험이죠. 그런데 그것은 목사님에게 나쁜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쁜 시험이지요. 저에게도 안 좋은 시험이 목사님에게 안 좋은 영향,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진짜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없지요. 그러면 목사님은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고 날 뻔해서 그렇게 나에게 거짓말을 한 그 사람을 미워하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또 누구든지 재밌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혹시 진짜 나쁜 의도로 사고 나게 하려고 나쁜 의도로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시험에 안 든 거죠. 그래서 목사님 본인에게 있어서 시험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의도라니까. 악한 영이 욥을 시험할 때 전부 나쁜 의도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욥은 끝내 안 넘어가서 결국은 좋은 결과가 맺지요. 욥이 좋은 선택을 해서. 욥도 처음에는 막 엄청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됐죠. 좋은 선택을 하면 시험은 항상 이기는 거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혹시 사고 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도 항상 시험은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그리고 시험은 중립적입니다. 절대 남을 탓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원칙입니다. 이제 그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그곳에서 내 남편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시험에 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죽으셨으면 목사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내가 이제 이어봐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해서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 그러면 시험을 이긴 거죠. 예.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서 운명론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선택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반응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거죠. 예. 선생님이 시험지를 명시 안 해도 명시 막 이해가 시험 들려고 하지만 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틀리게 하려고 막 꼬우잖아요.
꼬더라도 시험 보는 사람이 틀리면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지 꼰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남 원망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가 살아보면 다 한국 사람 특히 한이 있어요. 남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이해만 진짜 제대로 해도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진짜 한 없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한이 깨져야 돼. 스팸 신고된 한이 생기네. 자, 지금 4장을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없고,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 주도권을 넘기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어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상대가 악하고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영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선을 정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선을 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나중에 선을 정하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려고 그럽니다. 선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을 지키지 선이란 것은 righteousness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횡단보도 계속 건너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그 사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계속 같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화가 나요. 그러면 조금은 안 만나는 것도 필요하겠죠. 2부, 1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1부에서 궁금한 거 없으시죠? 그럴 것 같아요. 2부입니다. 시험이 필요한 6가지 이유. 시험이 필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인생 목적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지요.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고난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행복이라고 한다면. 근데 인생 목적이 만약에 사랑이라는 일을 생각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시련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고요. 인생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험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 이웃에 또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려면 시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험을 통해서 훨씬 더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험이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그냥 자비 베풀듯이 자선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말고 진짜 원수를 사랑하듯이 뼈를 깎는 사랑을 그때서야 시험을 통해서야 조금씩 느낍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사랑인 걸 좀 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적이 대학교 1학년 때 깊이 깨닫게 나서 그때부터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이 저를 성장시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돕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면 즐거워요. 아십니까? 중간고사 때 시험이 되면 좋다 그래요. 이제 곧 시험 보지. 그래도 공부는 해요. 일주일 동안 밤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시험 때가 되면 보기 싫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예? 뭐라고 하시나요? 넘어가죠. 그래서 하여튼 그 시험에 대한 좀 이 긍정적인 자세, 사람이 부정적이면요 못 이겨요. 긍정적이면 이겨요. 그래서 공자도 걸어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게 더 빠르고 뛰어가는 것보다 어떤 데 더 빠르다 그러죠? 기쁜 마음으로 갈 때 더 빠르다 그러죠. 뛰어가는 거 날아가는 것보다 기쁜 마음으로 갈 때 더 빠르다고 그럽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걸 시험을 억지로 긍정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이게 무엇인지를. 그렇다면 이제 진짜 긍정할 수가 있고 이걸 기뻐하면요. 인생이 진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더 진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은 운명론으로 그것을 진짜 알라의 뜻이니까 들여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받아들여요. 내가 선택하는 것까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선택하면서도 이건 운명이니까 하면 안 돼요. 그건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남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은 걸 선택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험이 항상 그래요.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가 된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짜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입에 달고 다녔어도 정작 만났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 사랑하지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쁠 때도 사랑하지, 진짜 사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직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막 누가 저한테 존경합니다 이 말 되게 어색해하고 어떤 때는 싫어하기도 해요. 처음에 만났는데 존경한대요. 뭘 안다고 저에 대해서. 진짜 같이 역경을 뚫고 가보는 것을 경험해야 그래야 진짜 존경한다는 말도 되고 사랑한다는 말도 되죠. 그래서 이 3장 마음을 진리로 향하게 한다. 시험이 없으면 시험을 이제 세 가지 중에 항상 그냥 말하지 않고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역경, 때로는 유혹, 때로는 그냥 테스트하는 거. 이것이 없으면 마음을 진리로 향하지 못해요. 사람이 역경이 없으면요, 이웃을 약자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위만 바라봐요. 역경이 없으면. 그래서 그거는 진짜 진리를 향하게 하지 않고 거짓을 향하게 해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나쁜 짓 하고 더 나쁜 길을 가는 것들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짜 아프고 또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고 고민, 스트레스 일을 당하면서 그것을 또한 천국이 무엇인지, 인생이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생각하게 하죠. 이게 없으면 하루 종일 막 골프 치고 막 먹고 친구 할 때 이 진리를 향할 것 같아요? 아니지. 그래서 이 진리를 향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신앙은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게 한다. 시험을 겪고 나서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라고 알지. 자신의 현 주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모의고사 시험을 본 거예요. 모의고사 시험 보지 않으면 수능 때 어떻게 점수 나올지 몰라서 공부를 안 해요. 계속 매월 모의고사를 보아야 수능 때 자기 시험을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일본의 한 성도 이야기를 예로 들었죠. 제 친구 선교사 그 교회 교인 이야기예요. 미쓰비시 그 남편 안 다니고 여자만 교회 다니는데 미쓰비시 그 사건 때문에 그 여성도도 교회 안 다니게 된 이야기예요. 그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계속 교회 다닐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안 다닌다면 현 주소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또 새롭게 가는 계기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시험은 지경을 넓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지경 넓히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시험을 통해서 넓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요. 그러나 시험만이 진짜 지경을 넓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부 끝나고요. 제 3부입니다. 네. 예.
인간들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지경을 넓힐 때 이제 그런 좋은 방향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유셉을 예로 든 거고요. 저는 이제 총리가 되지 않고 완전 거기서 노예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요새의 마음 안에서의 지경을 충분히 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경우도 한 예를 든다면 장석환이 있을 수가 있겠지. 예. 그래서 계속 빌빌대는 인간이지만 그런 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지경을 넓힌다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측면에만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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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아까 그 목사님과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일 뒤에 나가는 말이 예를 들었던 그 청년이 아니라 지금 40 넘었으니까 집사님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있던 형제인데 지금 백혈병으로 이식까지 했는데 그것도 실패해서 얼굴도 잘생겼는데 제가 군종병일 때 가장 잘했던 군종병이고요. 신앙생활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예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중등부 교사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진짜 잘 가르치고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백혈병 때문에 하루하루가 수치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병원 가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엄청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생각할 때 저는 그 형제 두 번 이야기 그 속에 있는데 그 형제가 저는 진짜 지경이 넓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형제가 그냥 계속 평범한 직장인으로 월급 많이 받고 돈도 살 만큼 있어요. 그렇게 살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왜 그 형제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멀쩡하잖아요. 왜 그렇게 가지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는지. 그러나 지금도 마음 아프고 지금도 그 형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는 지경을 넓어지는 그 형제 개인에게는 분명히 지경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 형제도 나는 백혈병에 걸리기 전과 지금의 모습이 있을 때 선택을 하면 백혈병에 걸리고 나서의 지금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여기 써 있어요. 예. 아, 거기도 또 한 번 더 거기서 집어넣었다가 어디다 집어넣었다가 제가 빼긴 했는데 하여튼 저는 그 형제가 그 형제처럼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진짜 왜라고 말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일 앞에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선택할 부분만 잘 선택하면 그 시험은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제가 사실 죄송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그거예요. 제가 가진 시간과 재능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진짜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로 기도를. 요즘은 코로나로 제가 시간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을 더 잘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코로나 생기고 지금까지 12시 전에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처음으로 12시 전에 잤어요. 항상 2, 3시 잤어요. 성경을 더 보느라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남는 시간들을 더 열심히 연구해서 제 안에 그리고 제 밖에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러면 이제 아픈 사람은 나만 억울하지 않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책 속에 제가 2번인가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지옥에만 합당하다고. 모든 사람은 지옥에만 정당해요. 있을 자리가. 모든 사람 죄인이어서 지옥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지금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다 옷 입고 계시잖아요. 다 돈도 저는 비례를 쓸 때도 항상 예수님께 죄송해요.
제가 비데 없으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장실 가고 나서 광야 그냥 돌 뒤에 가서 화장실을 볼일 보셨을 거고요. 종이로 닦아요? 천만에. 뭘로 닦았을까요?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지푸라기 놓고 그냥 쑥 지나갔거든요. 얼마나 쓰라릴까요? 저는 진짜 비대 쓸 때마다 예수님께 죄송해요. 그분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사는 거, 그리고 진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속에서 어렵게 사는 거 너무 절망하지 말고 좀 오히려 은혜도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입니다. 조금 대답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가 결정적으로 이제 10가지, 시험을 넘어지는 10가지 원인과 이기는 기술 10가지죠. 이것을 조금,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수학도 암기거든요. 아십니까? 수학을 사람들이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이해해요, 수학이. 근데 이해하고도 두 번째는 암기를 해야 돼요. 정석 같은 경우에 그거예요. 풀 때 공부를 해서 다 이해하고 났으면 꼭 앞에 있는 정석 앞에 헤드라인에 있는 그것을 암기해야 돼요. 암기 안 하면 이해한 것 같은데 또 못해요. 그처럼 이 시험에 대해서도 이해했어도 좀 암기해야 나중에 딱딱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정서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 같지만 또한 객관적인 기술이기도 해요. 철저히 이 시험은 많은 경우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가다 이렇게 못 나가면 어떻게 볼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그 낮아지는 자리는 오히려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낮아진 만큼 더 높아질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시험으로 인해서 외적인 부분에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저는 예수님 시험이 그 공생의 사역전의 3가지 시험이 아니라 성육신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육신 자체가 굉장히 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육신이 얼마나 곧 그 모든 낮아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낮아짐을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광이라고 생각해라.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슬픔을 사람들의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옛날에 보증 잘못 써가지고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엄청난 이 한들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렇게 보증 잘못 쓴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만약에 그때 보증 재산 안 잃었으면 우리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잃었어도요, 그 다음부터 선택만 잘했으면 얻은 것이 돼요.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잃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사람들은 상종도 않겠다. 그럼 진짜 더 잃은 것이 되는 거고요. 그때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것은 그 사람 목인 거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보증선거는 조금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보증을 안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선택한다면 그러면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시험을 부정이 아니라 긍정하라.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4번째는 시험에 대한 무지. 시험을 모르니까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시험에 빠진지도 몰라요. 아까 역경리 같은 건 좀 아는데 죄에 대해서는 많이 몰라요. 그래서 7대 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교만에 빠진 시험은, 교만이라는 시험에 빠진 것은 진짜 다 몰라요. 자기가 지금 시험 중에 있는 걸 몰라요. 그러나 진짜 시험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제못 5장, 제못들이 시험이 딱 생겼을 때 그때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진짜 거기서 고민해야지요.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기도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듣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파트로 집어넣은 거고요. 여섯 번째, 어쩔 수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시험, 어떤 시험이라도 어쩔 수 없는 절망은 없어요.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1인칭이니까 내가 선택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3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주의 7장, 무기주의 이탈. 시험 때문에 교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죠. 그러나 무기회주의에서는 절대 시험 못 이겨요. 교회로 함께해야, 오히려 공동체로 함께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지요. 철저히. 그래서 아까 아미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동체로 있을 때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6명이 친한 친구가 있으면 절대 교회 멈추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6명이 친한 친구가 있어서 공동체가 있을 때 교회 가기 싫은데 그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고, 엄청 미워하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좀 덜 미워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이 공동체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주로. 그런데 그게 더 시험에 넘어지는 가장 큰 것이 되겠지.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고 함께 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좋은 친구 6은 꼭 두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이든지 다른 목회자들이든지. 그래서 8번째는 고립된 마음이 아니라 큰 마음을 가져라. 저는 산에 올라가는 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도 높은 곳에 살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높은 곳에 못 사는데, 이 후연지기, 이 마음을 꼭 가지면 시험을 진짜 이길 수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웃어라. 억지로라도 좀 웃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지나가라. 한 걸음만 가라. 또 다른 또 있다. 여행하라. 여긴 쿠바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선택이 있을 때 좀 떠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행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여긴 쿠바니까라는 자세도 좋아요. 쿠바에 갔을 때 화장실 갔는데, 쿠바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나요? 수세식 화장실 갔는데 변기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죠? 앉지 못하고 이렇게 어정쩡히 서서 이렇게 봐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서 이런 호텔 어딨냐고 막 할 게 아니라, 여긴 쿠바니까 생각하고 앉아서 이렇게 할 때 운동된다 하면서 빨리 싸고 일어나 하라는 거예요. 쿠바니까 거기는 미국의 제재로 엄청난 물자가 항상 공급이 안 되거든요. 쿠바니까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기 뚜껑을 사람들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장소에 화장실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가면 이렇게 거의 개인집에서도 뚜껑 없는 집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긴 쿠바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에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원래 지옥에 살아가는데 죄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다 해결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뚜껑 없어도 그냥 서서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운동되고 좋아요. 인생에서 좀 힘들어도 그냥 여기니까 그런 마음, 이게 조금 크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면 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고민했다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라고 하지 그걸 한문으로?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뭐 중에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뭐라고 하지 그 말을?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요, 막 어떤 거 선택할까 엄청 고민을 해요. 많은 의견을 듣고. 근데 마지막에는요, 엉뚱한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많은 고민을 막 듣고 이제 의견을 듣고 막 생각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주 엉뚱한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 속에 너무 몰입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 새벽 예배가 가장 힘든데 왜냐하면 주일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설교에 제가 설교 은혜 안 받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 설교에 은혜 안 받고 설교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설교에 은혜 안 받고 설교하는 사람은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가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근데 너무 받아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이 여파가 다른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거 설교를 이제 또 하려면 또 새롭게 해야 하잖아요. 새로운 거잖아요, 본문이. 근데 이 먼저 것이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리셋.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뭐 딴짓을 해야 돼요. 설교 준비할 때도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들을 많이 보고 나서 딴짓을 해요. 뉴스 같은 걸 주로 봐요. 그리고 또 보고 또 딴짓을 조금 해요. 이 딴짓하는 시간들이 저에겐 필요해요. 그것처럼 시련을 당해서는 더욱더 그래요. 이 딴짓이 여행이면 좋고요. 등산 같은 것도 좋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니 지금 이거 고민해도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여행 가냐? 아유 그 사람 몰라서 그래. 여행 갔다 오니 훨씬 더 선택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9번째 나의 큰 고통을 그러이 아픈 걸 어떡합니까? 실현했어요.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고통을 보라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아까 저는 예수님께 항상 죄송하다고 그랬죠. 거기 십자가 177페이지 십자가를 누가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예요. 역사오전 뜻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성탑이 저렇게도 높던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바람이나 불면 수성거리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선 십자가가 허락되는 노가리를 드리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네, 조용히 피 흘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인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것이 때로는 휘바람 불며 때로는 서성거리며 때로는 괴로워하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꽃처럼 피어나는 피 흘리는 그 시련과 아픔들, 그것은 오히려 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조용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인생, 사실 시험이나 시련,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걸로 뭐 행복했다 말하는 사람들 뭐 봐봐요. 그냥 휘바람이나 불면 그냥 진짜 건달같이 사는 거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동안 사실은 남이 그때 피눈물 흘리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앙의 용어로 쓴다면 지옥 가는 삶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리번 서성거리다가 때로는 힘든 일 만나면 그냥 혼자 괴로워하다가 술 마시고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피 흘린다면 그걸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험이 저는 십자가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잘만 선택한다면 모든 시험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흘렸죠.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가 잘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모든 시험이 십자가의 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0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뢰하라. 하나님을,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할 것 같고, 내 생각엔 최소한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생각엔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판단해야 할 것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일어나지 말할까, 막 일어날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선택하는 시험에 들는 것과 시험을 이기는 것, 이것을 집중해서 한다면 그 사람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스러워 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못 박히게 기까지 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하니까, 어떤 증거로도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있는 시련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할까?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한다면, 선택과 집중이죠. 선택이 이렇게 막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절대 시험 못 이겨요. 내가 집중해야 할 것에 딱 집중하면 그 시험을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진 경우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에 다윗의 경우처럼 빨리 일어나야 돼요.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죄 짓는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지만, 뒤돌아봤을 때 시험에 넘어졌은 경우 빨리 일어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 시험에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더라도 빨리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 황제보다 200페이지에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라는 송명희 시인의 시인데요. 아마 송명희 시인의 마지막 그 책자가 이 제목일 겁니다.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그 시집의 마지막 책의 시집에 그 이후로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제목이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이 시입니다. 타이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성김을 받는 황제보다 섬기는 하인이 더 부럽습니다. 나는 예쁜 공주가 되기보다 구박을 받아도 말갈량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왕비의 가마보다 걸어다니는 평민의 다리가 더 좋습니다. 나는 최고의 VIP 대우를 받는 인기 스타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지성인의 지식보다 시인의 남다른 감각보다 노동자의 건강이 부러우며 봉사의 손길이 갖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무릎과 손을 높이 들고 뛰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원치 않은 공주가 되어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나는 꼼짝 못하여 사람들이 나를 들고 가야 움직이고 누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줘야 집을 수 있으며 날마다 관장약을 넣어야 볼일을 보고 이불도 무거워 덮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죽을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날마다 관장약을 넣어야 볼일을 보고 있대요. 여성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럴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말을 하면서 참 이 시인에게, 이 여인에게 닥친 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시련을, 이 시험을 잘 이기고 있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이 사람보다 더 큰 시험이 있는 사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시험이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어렵다고 원망하고 한이 되고 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가 겪는 어려움도 어떤 것보다 또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야 할 주일이 어떤 경우는 가장 슬픈 주일이 되고 가장 신경 쓰고 가장 큰 안식여야 하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성도를 봐야만 하는 그런 처지들이 어쩌면 가장 큰 시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마다의 우리들이 조진 그 시험을 매일 관장력을 넣어야만 볼일을 보는 이 사람도 이것을 이기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잘 이겨야 하지 않나, 이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죽을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항상 시험이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옳은 것이라면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한다면 시험을 벌써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고 있는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저자의 만남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 쓰는 것도 재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물된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서 저희는 이제 주최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으로 모셨어요. 다들 목사님으로 알고 계시지만, 예, 이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강사님으로 모셨고요. 오늘 이제 저자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녹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싶은 마음, 욕망은 있지만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글을 쓰거나 책을 쓰시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누구든지 글을 많이 쓰셔서 책을 내시면요, 우리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을 것 같아요. 제 너무나 시험에 잘해가지고. 드는 질문을 하나 받아온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석한 작가는 얼굴로 만나는 것보다 책으로 만나는 것이 훨씬 좋네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여기 없습니다. 장한묵 회장님 안 오셨네요. 이거 오실 줄 알고 일부러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또 다른 분 가운데서 그 김영 목사님이 한번 질문했던 부분, 일반적인 부분으로 책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일반인들도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것도 실제로는 많이 고민했었다고. 그런데 제가 더 많이 고민했던 것이 목회자로서 신앙인들이 이 시험을 이기길 바라서 이 똑같은 주제를 해서 인문학 서적을 중심으로 예를 더 들면서 그건 조금은 다르겠죠. 이것에 대해서 책을 쓸 생각도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 용어로. 그런데 이것이 먼저일 것 같아서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좀 더, 또 때로는 어쩌면 목회자들 좀 더 볼 수 있도록 책을 쓴 겁니다. 예,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강의하면서 찬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제목대로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찬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그 행사를 천사라고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찬사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석환 목사님께서 저자님께서 사비로 점심을 이제 대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린 카톡에 보시면요, 주소랑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나가실 때 쿠폰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거리가 좀 가깝죠? 네. 예, 가까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지만 식당 갈 때는 이제 각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 규칙에 따라서 가서 네 분들 같이 앉으면 그분들끼리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총평, 칼평을 하셔도 되고 총평 하셔도 되고 화살평을 해도 되고 창평을 해도 되는데 대포평을 해도 되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 시험에 들게 한번 비평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아무나 이야기하실 분, 목사님 하시고 싶으셔서 네. 총 이 책에 저희는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 시험의 어떤 총론 같아서 우리가 굉장히 큰 책을 하나 얻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심 성부를 찾으라면 감당할 시험 밖에 하나님 주지 않는다.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그 시험에 대한 저희가 특별히 여기 아까 세 가지 영어하는 가운데서는 테스트 그 관계에 대하여 그 시험이 없이는 그 진급도 못하고 하는 얘기가 이제 시험을 치르는 그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굉장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는데 또 안 빠졌는데 지금 상황이 잘 되고 있는가, 시험을 잘 치르고 있는가, 못 치르고 있는가.
네, 감사합니다. 그거 그 가피풀물에다가 이렇게 총평을 하나 적어 주십시오. 가피풀물에 한 명 예. 적었어요. 총평.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원래 책 목차 중에 하나가 시험을 이긴 사람, 실패한 사람 해서 성경 인물들 쪽에서 그렇게도 썼다가 네, 싹 지우고 다시 쓴 겁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전체가 또 인생 전체가 시험으로 가득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우리 저자님의 사인을 받고 싶거나 사진을 찍고 싶은 분은요. 없는 걸로 다시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여기 단체 사진 그럼 가능하시면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예, 단체 사진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쓰시고 예? 빨리 와서 찍어 주십시오. 예. 예. 앞에 나와서 찍으신 바로 밥 먹으러 가시죠. 한 번만 아니 앉으셔야지 우리 저자 앉으셔야지. 그래야지. 같이 서죠. 예? 아니. 그래야지 우리 뒤에서 누가 잠깐 좀 와야지.